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3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3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5절, 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 어제 시간에 예,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예, 이까지 했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적으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성적으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사람이 여기 딱 서 있는데 서 있는 중에서 이 우리 인간의 그런 인성은 아주 무지막지하고 예, 아주 보잘것없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벌레 같은 그런 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벌레 같은 인성으로 살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무 벌레 같으니까 인간 본성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옷, 예수 피의 옷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20년간 땜빵을 하고 깊고 때우고 헤어진 부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천을 대어서 땜빵을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 나갑니다. 믿음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반 뒤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우리의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모습의 인성이 이렇게 딱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땜빵이 되고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믿음의 옷을 지켜서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빼앗기지 않고 깨어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복이죠.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할 때 입는 그런 믿음의 옷, 피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항상 덧대어지고 우리의 연약하고 벌거벗은 모습이 가리워지고 성화되어지고 정화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도 안 하고 겉으로 흉내만 내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은 하나도 가리우지 못한 자기의 연약함도 가리우지 못하고
더럽고 추잡스러운 딸딸이만 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가려우지 못하고 허접 쓰레기 인간의 모습 그대로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게 된다. 휴거가 못 된다 이 말이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미련한 다섯 처녀 예복을 입지 않은 마태복음 22장에 그 한 사람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자기 좋을 대로 좁대로 살아간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그 사람처럼.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믿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덧대지 못한 수치와 부끄러움에 휩싸이는 삶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연모하며 따라 살아간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덮이고 가리우는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미혹의 속삭임만을 쫓아 믿음의 옷을 던져버리고 전부 다 빼앗겨 벌거 벗겨버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이 없어 딱 꺼져버려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어서 자기 인간적인 더럽고 벌레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인성의 모습으로만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겠으며 예복 신부의 드레스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팬티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어서 휴거될 수가 있겠느냐. 삶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깨어 일어나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몸부림쳐서 세상을 향해서 변사또들에게 수청을 거부하고 정절과 신의를 지키는 삶을 선택한 사람만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피의 옷으로 다 덮고 가리워서 아름답고 정갈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져서 휴거대에 올라가 권세와 능력과 지위와 재산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50% 이상은 최소한 해야 부끄러운 구원이죠. 거듭나는 정도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성적인 계약한 모습으로 살고 마음에서부터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성화되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사람이다. 주님의 재림시에.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다 가리우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덧대어서 덧입고 믿음의 옷을 피의 옷을 덧입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서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 삶으로 믿고 살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하나 싹 다 가리워서 나타나는 그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하는 것은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3년 반 뒤에 환란에 버려지지 않고 휴거되어져 피하여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그러면 환란을 받지 않아도 되죠. 지조와 정절과 신의를 지키는 신부는 주님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장차 모든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행하는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받게 하는 그 시험을 피하여 휴거되게 올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나서 7년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 환란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부활을 하고 휴거되어져서 영원한 영생과 생명과 영광과 자유와 부귀와 권세와 직책을 차지하는 자리에 영원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영원한 안식과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어제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아버지 이거 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로써 이렇게 글로 적어 놓기는 어렵습니다. 문장과 뭐 소설과 수필가 이런 사람들이야 잘 적어 놓겠지만 우리 같은 어중이 떠중이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이런 사람은 진짜 적어 놓기 어려워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여호와의 기억 창고 속에 방금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았는데 여호와의 기억 창고 속에 좀 저장을 좀 해주셔서 제가 내일 설교할 때나 다음에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좀 마음껏 꺼내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성우가 이거를 읽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와 이게 어제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았는데 무슨 말인가 큰일 났네 이러고 있었는데 마이크 잡고 딱 이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기억을 나게 해주셔가지고 어제 깨우쳐 주셨던 거를 적어 놓게 하시는 거는 이렇게 괜찮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풀 때 적어 놓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많아요. 인간의 문장력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와 진짜 얘 너무 어려워.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피의 옷, 살의 옷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덮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지 최소한 50% 이상은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인간의 생짜배기 딸딸이 치고 족벌리고 보지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니김이 씨반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자기의 부끄러움이 그게 심하게 나타나 보여가지고 휴거 못되고 버림을 받습니다. 휴거 못되고 버림을 받아요. 그 얼마나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장되고 삶을 통해서 그걸 체득한다고 그러죠. 체득. 노하우를 터득하고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게 믿음이구나. 이제 그거를 체득해 나가는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덧대어서 가리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그 피와 살의 공로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나는 바퀴벌레보다 못한 그런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피와 살을 정말 믿고 실천을 해서 덧대는 사람은
이제 그게 구원의 옷이고 자기 믿음의 옷이고 예복입니다. 예복. 벌거벗고 니는 딸딸이 치면서 존물 찍찍 싸면서 혼인잔치에 가서 결혼식 할래? 그런 정신병자가 될래? 예.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 피와 살이 사실이고 현실임을 현실에서 인정을 하고 그걸로 실천에 옮겨야 입혀진다 이 말입니다. 입혀진다. 예,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 마태복음 25장에 예, 열 처녀에 비유해서 하나도 안 살고 몽상으로만 하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만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현실에서 체득하고 자기의 몸에 심어 가지고 DNA로 그 믿음의 인자를 자기 것화 시키지를 못했어요. 체득화 시키지를 못했어.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복을 준비해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싹 다 가리고 그 외에 성령의 기름을 넉넉하게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왈라깔라 바바디야 왈라깔라 바바디야 산드라 바바디야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많이 체득하고 준비해 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딱 언제든지 두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채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도 이 믿음으로 안 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는 과정은 없고 마음은 텅 비어버린 쭉정이인 상태에서 대가리 속에 지식만 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마귀의 꼬임을 받아 목줄 채워가지고 죄만 짓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삶을 통해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삶을 통해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살아야 어떻습니까? 믿음의 DNA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몸과 하나로 융합되고 체득화되어지고 생활의 습관이 되어지고 삶의 방식화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 체득화 습관화 방식화 되어진 그 부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덧입혀지고 덧대어질 수가 있는 거지. 120년간 그래서 어떻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피와 살의 인자와 요소로 덧대이고 덧입혀 나가는 과정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고 그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삶의 행동의 ing 그 과정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덧대어지고 덧입혀지고 체득해서 그 부분의 수치가 가려워지고 더러운 것이 가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대어질 수 있는 거지. 120년간의 이 과정을 믿음으로 걷고 통과하고 이겨냄이 없이는 하나도 덧대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텅텅 비어버린 쭉정이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하셔야 된다. 교회만 나가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텅 비어버린 그러므로 쭉정이로 점점 변질화되는 겁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가라지. 모든 더러운 것과 불법을 행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만을
행하는 것만 대가리 속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은 텅 비어버린 가라지와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새끼고, 살아가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덧대이고 여러분의 수치와 짐승 바퀴벌레 똥보다 못한 개 더러움을 다 가리우고 감추고 3년 반 뒤에 휴거가 될 수 있다.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돼. 이 과정이 재밌어.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물이 발목에 오르고, 그는 물과 성령으로 이제 발목 정도까지 거듭난 그런 너희 자녀들아, 요한 1서에 자녀의 단계 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과 성령으로 발목까지 거듭나고 들어간 단계, 너희 아이들아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에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물과 성령으로 무릎까지 잠깐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이 발목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이죠. 무릎. 그 다음에 허리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이 발목까지 오는 1단계 너희 자녀들아이고 물과 성령으로 너희 물이 무릎까지 올랐다. 이거는 물의 흐름을 조금 느낄 수 있죠. 물과 성령으로 무릎까지 거듭난 너희 아이들아 2단계 믿음의 상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너희 청년들아 물과 성령으로 허리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물과 성령의 허리에는 까지 올라가면 물과 성령에 의해서 점점 먹혀가기 시작하는 단계지, 육신적인 생각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좀 거동하기가 힘든 단계가 되죠. 허리까지만 물이 차도. 그게 너희 청년들아 허리에 힘 좀 쓰는 단계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약간. 아직까지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에는 전체를 다 덮는 걸로 하는데, 중간에 이게 이제 노인의 단계인데, 중간에 이제 전체를 덮기 위해서는 가슴을 지나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비의 단계. 목만 좀 남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단계. 너희 아비들아 나오죠. 요한 1서에 영적 아비를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40살에서 60살 영적 아비. 이게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육신을 완전히 벗고 모가지만 좀 남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영에 의해서 물과 성령에 의해서 먹혀버린 대가리의 지식만 좀 남고 성령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단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단계. 그래서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단계,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첫 관문의 단계가 14만 4천인의 단계, 믿음의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다 덮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아직까지 4단계 여기는 이제 대가리 속에 이 지식까지도 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영의 지식으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요게 좀 남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요게 다 돼야 이제 양자,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게 사도의 단계, 노인의 단계, 영혼의 나이가 60살에서 80살,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는 하나님의 친아들과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래서 양자 될 것 구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4단계가 되었지만 내 몸을 처복종시켜 성장해 나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한다고 이걸 또 설명하고 있니?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어. 이게 체득하다가 설명했나요? 까자먹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어디에까지 거듭나서 나의 이 습관화가 되고 체득화가 되고 관습이 되고 이런 생활의 리듬이 되고 이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 이 말입니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완전히 다 가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전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만 온전히 나타나서 주님을 맞이해서 영광을 받고 휴거와 부활을 받고 환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더 이상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그 로마서에 그랬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 박종호 찬양에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 하십니다.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체득을 해서 사라지는 그만큼만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관념이 되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 만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거지. 대가리 속에 지식만 가지고 마음은 텅 비어버린 쭉정이가 된 상태에서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은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보이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건 장로 권사 집사건 교회를 1000년을 다녔건 만년을 다녔건 간에 교황이건 간에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체득화되어져서 깨달아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물이 발목에 올라 있으면 이거를 체득해서 그대로 따라 살면 무릎까지 채울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릎까지 올라온 2단계라면 이거를 체득해서 조금 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해버리면 3단계가 될 수 있죠. 3단계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마귀 사탄을 너희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싸워 이기었으며 요한일서에 나오죠. 허리에 힘 좀 써서 영적인 힘을 좀 쓴다 이 말입니다. 3단계부터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막 그렇게 하죠. 3단계가 되면 하늘나라에 그래도 동메달리스트고 영광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신을 다 벗은 건 아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서 몸부림쳐 이겨내 버리면 4단계 이제 영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딸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금으로도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금마차를 타고 다니는 하늘나라에 1급, 2급, 3급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귀족의 단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침노하고 따라잡는데 어찌 재미가 없을 수가 있겠소? 여러분이 대가리 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행하지 않고 체득화시켜서 삶의 습관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는 가라지와 쭉정이라니까.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놈에 불과하다니까. 영혼이 부끄러움을 보이는 휴거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체득화해가지고 믿음으로 따라 사라지고 습관화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만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가려진 거라니까. 아멘.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 못 받는 휴거 못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므로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 120년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삶의 현장에서 채워서 믿음으로 체득하고 믿음으로 경험해서 삶에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삶에 덧대어서 이겨내고 마귀 사탄의 속임을 떨쳐 몸부림쳐 싸워 이겨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서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오르고 전체를 다 뒤덮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참된 신부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공상 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한순간 펑 믿었다고 새로 여러분이 아기로 태어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1살이에요. 1살짜리가 120살이 되어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믿음으로 채워서 사라지게 만들고 마귀의 속임을 이기고 내 믿음을 삶에서 검증을 해서 진짜 믿음은 사실이구나.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을 때야만이 조금씩 채워져 나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옷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바퀴벌레 쪽발이 촌만한도 못한 그런 버러지와 같은 인격과 인성이 가리워지고 덧대워지고 변화가 되게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만 그 순간에 믿을 수 있어야 돼. 그 순간에.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안 믿잖아. 여러분 그게 문제야. 그거부터 여러분이 똑바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안 믿잖아. 안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쏘은 거거든.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고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그죠? 자,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고 사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되고 사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해졌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 사해진 것을 믿고서 그냥 여러분이 믿는 믿음대로 그대로 살고 행하면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켜내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삶을 여러분들이 체득화시키고 경험하고 삶의 믿음의 이 경험을 여러분이 입증하고 검증을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무조건 믿음대로 이 세상과 사회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와 저주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도 50%는 뭐다? 거짓과 현혹의 미혹의 가라지를 우리의 삶에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불어넣습니까? 마귀가. 야, 너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야, 인간이 촉받고 보지 벌리고 진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사회에 네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취미 생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죄를 안 짓고 이런 십자가를 네가 믿고는 있지만,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이렇게 마냥 살 수 있냐? 인간이 기계냐? 그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기 자식이 되었는데 이해 못 하겠냐?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니까 요거는 조금 네가 받아들여서 좀 해라. 요 정도는 예수 믿어도 요즘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요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근데 그 정도로만 안 끝납니다. 중요한 거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약간 점잖은 치 처음에는 그런 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예수님의 피로 분명히 모든 죄가 사함받았는데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서 믿어서 내 삶은 분명히 죄가 없는 흠도 티도 없는 순수하고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이런 거를 불어넣어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강제로 그렇게 여기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와 이건 어쩔 수 없네 내 생각인 것처럼 그래서 막 불어넣으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고민과 갈등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한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내가 살 수 있는가? 세상의 모든 뭐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만 내가 상대하고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믿는다고 철옹성을 치고서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이거를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내가 믿기는 믿지만 상대방의 기준에 내가 맞추어 주는 것이 그것이 더 낫고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편하지 않겠는가?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마귀가 이제 계속 내 생각인 것처럼 이제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은 그거를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이겨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이제 고심과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거치고 하면서 잘못과 실수를 이제 조금씩 범하게 돼요. 잘못과 실수를 조금씩 범하니까 이제 요 정도 여기 온전했던 나의 삶이 좀 이런 더러운 것들, 타협하는 것들 이런 때들이 좀 끼게 돼요. 동글동글하게 있던 이 부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완전히 50% 이상 이게 잠식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사상과 이런 이끌어 나가는데 먹혀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엄청 괴로워하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다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니까 첫사랑 첫 믿음처럼 그렇게 믿고 살면 모든 삶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살의 옷을 덧대어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휴거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그 탄식을 듣고서 영생의 행복을 느끼고 누려오던 나의 삶이 어떻게? 와, 왜 이렇게 요즘은 고통스럽고 괴로울까? 마귀가 뿌려 넣어주는 이게 가라지 때문인 줄은 이때는 아직 잘 몰라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강제로 내 생각인 것처럼 이제 붙들어서 불어넣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지만 성령님이 죽을 것 같이 너무 탄식하시면서 얘야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니까 이거를 일체 받아들이지 말고 네가 처음에 십자가의 그 피와 살을 믿고 진취적으로 네 삶을 살아가고 추진해 나가고 담대하게 진행해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더 이상 마귀 사탄의 꼬임과 노름에 놀아나고 종과 포로가 되지 않는다. 예. 이제 그 탄식을 계속 하니까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게 되면 마귀가 넣어주는 타협과 내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모두 맞춰주는 삶을 살자. 이런 삶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살게 되면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탄식이 그칠 날이 없어요. 하루하루 여러분이 이거를 돌이키고 이 모든 타협한 거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 주는 거 이런 거를 근절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순수하게 100%의 상태. 이게 이제 어디 갔냐? 100%의 상태가 이렇게 요게 이제 100%의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거를 가지게 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탄식은 결코 그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의 그런 속인 가운데 참된 사실을 알려주고 진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들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선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순결한 사회에 대해서 내가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정체성과 주체성과 자주성을 정립을 하고 그런 모습을 확립을 해 나감을 통해서도 내 삶을 얼마든지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더 이상 탄식하지 않아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행복이 다시 영생의 생수가 넘쳐 흐르면서 사회생활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가꾸고 영위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님의 엄청난 탄식과 고통의 그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거치고
경험을 함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길을 비로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체득을 하고 깨닫고 터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터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발목에 있다가 무릎으로 가고 무릎에 있던 사람은 허리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물과 피의 효력이 덧대어지고 덧입혀지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채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주님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하나도 없죠. 어린 아기 때부터 예,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아기 때부터 주님은 5단계, 6단계, 그 정도, 7단계 그 정도니까 자기 스스로가 구미호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구미호인 걸 알고 죽는 것처럼 주님도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구나. 인간이 되어서 죽어 주로 대신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는 안 지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어떻게? 죄는 없으시니라.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외에 모든 80억의 인간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 죄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마귀 사탄이 강제적으로 불어넣는 이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기고 체득하고 깨달아가지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체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을 내 삶에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길이다. 그게 바로 처음부터 믿음이 뭔지 내 삶에 내 직장 생활에 내 사회 생활에 내가 하고 있는 뭐 어떤 사업에 일을 하는 장소에서 믿음의 삶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체득하고 깨달아 실천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고 도와줍니다.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요. 양심에 성령으로 외부에서 다 알려줘요. 진정한 인생으로서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 양심을 찔러줍니다. 하물며 믿는 사람에게 이겠습니까? 다 알려주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서 행복하게 죄를 벗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회에서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그 다음에 조금 잘 될 때, 조금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목사님들 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될 때, 조금 안정이 될 때, 이제 그때부터가 방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가 많은 방심을 강제로 불어넣어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붙이고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마귀가 계속 강제로 미혹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똑같은 미혹으로 마음이 좀 이렇게 잠식이 당하고 더럽혀지게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또 성령이 탄식을 하시죠.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일생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120년 동안은 이게 하루하루가 마귀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새로운 마귀의 사람을 붙여서 미혹을 하고 새로운 사회의 직장에 일터에 그 일을 일으켜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미혹을 불어넣을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반드시 몇 배로 계략을 동원해서 넘구뜨리려고 합니다. 넘구뜨리려고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주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와 약함과 자기의 질병과 저주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온전하게 하고 내 질병을 고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되었다. 이거를 지키고 믿고 이 현장에 서서 마귀하고 당당히 목숨 걸고서 성령의 검을 들고 찍어 쪼개며 싸워서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요. 이거를 이겨야만 마귀는 날마다 더 좋은 아이템과 더 좋은 미혹거리를 들고 옵니다. 유혹거리를. 유혹이 되는 사람을 따로 붙이고 미혹이 되는 거리를 만들고 취미생활, 만나는 사람, 직장생활, 일터, 사업체 전부 다 수두룩빡빡하게 준비해서 마귀는 그 다음날 또 들이대고 그 다음날 또 들이대고 그 다음날 또 들이댑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살고 버티고 살아나가는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물이 발목에 있다가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있다가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있다가 가슴에 오르고 가슴에 있다가 전체가 되어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정절과 신의를 지키고 유지한 성춘향 이와 같이 되어서 환난을 피하여 휴거되어져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의 근원, 영혼의 영생의 생명이 빼앗깁니다. 마음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서 마귀의 준비한 날마다 준비한 아이템이 달라요. 준비한 사람이 다릅니다. 미혹하는 다른 사람, 특출한 사람을 붙입니다. 그것을 싸워서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선택해서 싸워 이겨 살지 않으면 이 날에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 싸움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를 내 것으로 진짜 믿는 믿음에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어도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어주신 거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러한
마귀 사탄의 말을 믿고서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여잡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드럽고 달콤한 버터를 발라서 가장 가식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마귀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부여잡고 따라갈 것이냐,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목숨 걸고 살면 내 삶은 발목, 무릎, 허리, 가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십자가의 피와 살의 옷으로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지는 거지만, 마귀 사탄의 미혹의 말을 듣고 아이고 뭐 주님이 죽었는데 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겠지, 그런 마음은 텅텅 비어버린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는 길을 선택하면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팬티 하나까지 다 벌거벗겨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 체득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몸과 하나로 습관이 되어지고 행동 규범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진 그 부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보이지 않게 기워진 상태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 믿는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에 달콤하게 꼬여 넣어주는 현란한 그런 말재간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선택을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의 이런 현란한 뱀 혓바닥과 같은 혓바닥을 내밀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마음을 홀리고 미혹해 하는 그거를 결단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50%의 권세로 마귀도 강제로 죄 지어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딸딸이 치고 쳐박아도 된다. 인간이 어떻게 딸딸이를 안 치겠냐.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거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는 거든 인간도 육신을 즐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이 신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말을 불어넣을 때 의지도 같이 강제로 주장을 조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결코 간파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의 IQ가 2, 3천만이죠. 용들은 7, 800만이니까 거의 1000만에 가깝고 수백만, 수십만 IQ가 그 정도 되는 것들은 막 부지기수로 무한대로 많습니다. 그런 마귀장들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붙이니까 구미호 성도님들이라도 아예 잽이 안 되죠. 구미호 성도님들도 아무리 IQ가 좋아봤자 몇만 이상은 넘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그 현장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현실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대로 망상으로 여러분이 만들고 뒤로 던질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옷을 지키느냐, 벌거벗고 부끄럽고 족과 보지와 찌찌를 다 드러내는
개 씨발 딱따구리와 같은 가라지 새끼 쭉정이가 되어지느냐. 그게 정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사실로 여길 것이냐, 한낱 공상으로 여길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가 사실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공상으로 2000년 전에 그냥 흘러 지나간 하나의 그런 허상으로 여겨지십니까? 이것이 진짜 여러분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와 저주와 질병과 머리에 가시 면류관 찔리셔서 정신병과 정신적으로 약한 거, 귀신에게 미혹당하고 분별이 되지 않는 이것까지도 정상으로 다 고치시죠. 그런 것까지도 다 주님이 담당하신 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되었다면, 나의 연약함과 저주 때문에 진짜 주님이 그렇게 되었다면, 내가 이거를 믿는 순간에 모든 질병과 저주와 연약함이 다 물러가고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게 이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내가 포맷이 되어져서 다시 온전하고 깨끗하고 맑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부인하고서 예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을 삶에서 여러분이 지키고, 마귀가 아무리 어떤 시험과 강제로 생각을 좁받고 보지 벌리고 뇌물을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진급을 해야지, 네가 딸딸이도 치어야지, 죄도 좀 지어야지, 어떻게 사냐, 그렇게 풀어넣건 말든 간에 죄를 짓지 않아도 딸딸이를 칠 수 있고요, 죄를 짓지 않아도 좁받고 보지 벌릴 수 있고요, 하나님도 애인을 다 줍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애인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거로 놀면요, 하나님이 주는 만화책, 하나님이 주는 애니메이션, 하나님이 주는 영화, 하나님이 주는 드라마 보면 하나님과 같이 보면서 영생의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걸로 하면 몇 배로 더 행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덧대어서 덧입어 나가면서도 얼마든지 몇 배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사실로 여긴다면, 온전해졌는데 뭘 노력이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온전해져 버리면 되지. 아멘. 아니 내가 주님이 고난을 다 받아가지고 너는 온전하고 거룩해졌다 믿어라. 아이 그러면 온전하고 거룩해져 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삶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가 온전하고 거룩한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또 금세 또 온전하고 거룩하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고와 생각을 십자가의 공로로 덧입히고 덧대고 거듭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을 주장을 하면.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내 것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언제? 삶의 순간에 50대 50으로 마귀가 50을 불어넣고 미혹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장하실 때 그 믿음을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지키는 삶을 선택할 때
그때 아버지가 믿는 자로 시인을 하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다. 그때 믿는지 안 믿는지 달아보고 너를 이렇게 거듭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옷을 더 덧대어서 입혀줄 것인지 아니면 벗겨버릴 것인지 그거를 정하고 결정하시고 시험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진짜 믿지 않고 마귀가 미혹을 하며 불어넣을 때 분명히 성령의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느껴지는데도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시키고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끄럼과 수치를 보여서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라지와 쭉정이로 전락해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까지 되어졌던 옷이 거룩한 옷, 정말 인내하고 정결한 옷이 점점 헤어지고 벗겨지고 찢어져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손을 잡는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만이 세상에 뭐 즐길 거리를 즐기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팔고 타협을 하고 씹달다리를 치면서 개족같이 그렇게 살아야 사업에 성공을 하고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겁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잡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미혹의 역할을 줘놨을 뿐이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중독으로 목줄을 채워서 지옥으로 끌고 갈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행복한 것을 즐기고 누리며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 입고 3년 반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삶의 비결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길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의 피를 온전하게 네가 네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아들 예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니까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고 너를 위해서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몸 찢고 살 찢어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찢어 흘려준 것이므로 이것만 네가 온전히 네 것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시인하고 인정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세상에 네가 하고자 하는 거 족받고 보지 벌리고 그 다음에 사업에 성공을 하고 일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네가 좋아하는 TV 보고 만화 보고 영화 보고 뭐 딸딸이 치고 그런 거 내가 싹 다 몇 배 몇십 배로 행복하게 해주면서 성공해서 살게 해주다가 3년 반 뒤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아 환난에 버려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해서 남은 3년 반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만족도 없는 중독에 끌려가는 죄악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피가 흘리신 찢어주신 살이 그 죽어주신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닌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등 뒤로 던져버리는 불신앙과 그런 신앙을 저버리고 업신여기고 등 뒤로 던지는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몸 찢으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손과 발의 대못으로 박히셔서 뼈와 인대가 다 진리게 깨어지셔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찍히셔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죽을 때까지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몸 찢고 살 찢어 다 흘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남은 평생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그것을 진짜 참되게 믿고 참되게 의지하고 참되게 내 것으로 삼아서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런 믿음으로 내 삶이 모두 거룩해졌다, 모두 의로워지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영생이 넘치고 행복해졌다,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삶의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의 모든 규범이 되고 루트가 되고 모든 행동 양식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남은 3년 반의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옷, 그 찢어주신 죽음의 공로의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덧입고 덧대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난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장성한 주님의 신부, 장성한 자녀가 되어서 나타나 환난을 피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생명과 지위와 재산과 직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 찢어주신 살의 공로를 주님이 태어나실 때 아버지께서 천억 경년 노력하신 전지전능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유전자를 내 것으로 받아 전능자가 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주의 5천만 배의 몸과 살을 찢어 흘리신 그 피와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남은 3년 반 거저 받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덧대고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들로 다 태어나서 나타나고 드러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